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25절부터 13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보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자, 오늘은 당신은 열린 교회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열린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3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제가 지지난주에도 굉장히 중요한 장이다 매번 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사도행전 13장이 중요한 이유는 드디어 세계 선교가 활짝 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온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오랫동안 준비하셔서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서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서 드디어 베드로를 고넬료 집안에 보내셔서 그 이방인의 구원이 시작되게 하시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안디옥 지역에 세우셔서 이방인 구원과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13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향하여 깃발을 드시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다리셨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느 교회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떤 교회가 이 하나님의 역사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상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일 거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중심이 된 교회예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도 예루살렘에서 시작됐고 예루살렘에 부흥이 일어났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도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계 선교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는 신학적으로도 좋은 교회예요. 예수님이 직접 직강을 통해서 제자들이 신학 과정을 했어요. 정통이고요. 전통이고 성경적인 그런 신학을 훈련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뭐냐면 신학적으로 전통이고 보수고 탄탄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쓰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통을 자랑하는 또 바른 신학을 주장하는 그러한 교회와 학교들이 있다 할지라도 갈라지고 싸우고 나눠진 데 많습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학교 많아요. 교회 많아요. 또 뿐만 아니라 과거에 유명했던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계속 쓰임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시작이고 교회 역사의 출발이었지만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 쓰임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중심적인 교회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실 때의 중심적인 교회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쓰실 사람과 하나님이 직접 쓰시는 사람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구약성경 사무엘서를 통해서 잘 보여줍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새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그 집에 갔더니 첫째 아들이 딱 지나갑니다. 엘리압. 사무엘이 보고 감동했어요. 이 아들 때문에 하나님이 오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 아들에게 엘리압을 보고 왕으로서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무엘 그만, 동작 그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이미 엘리압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이러한 부분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쓰시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세요.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과거에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쓰임받지 못한 사람 많아요. 과거에 쓰임받았지만 오늘 쓰임받지 못한 교회 많아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잘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오늘 안디옥 교회가 왜 어떻게 쓰임받았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복음만을 위하여 계속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대전중앙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인생, 하나님이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변함없이 쓰시는 가정, 가문, 여러분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였길래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제쳐놓고 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세계 선교의 거점으로, 출발점으로, 그리고 성경에 집어넣으셔서 대대로 이방 선교를 위한 모델로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제가 본문을 훑어보고 또 훑어보니까 여러 장점들이 있는데 그 장점들을 하나로 다 묶으면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린 교회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린 교회.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안디옥 교회는 어떤 면에서 활짝 열린 교회였는가? 어떤 부분이 열렸길래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를 세계 선교의 거점으로 쓰시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모델이 되어서 이 모델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열린 교회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세 가지 열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열리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후손과 여러분의 집안이 이 세 가지를 항상 열어놓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린 가정이 되도록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 가지가 열려야 돼요. 안디옥 교회는 세 가지가 열려 있었어요. 첫째는 복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열린 복음. 복음이 열려 있다. 목사님, 우리는 다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구원받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복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복음이 활짝 열려 있는 교회, 성도가 있는가 하면 복음은 받았지만 복음이 열리지 않는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안디옥 교회는 복음이 열렸다고 했는데 복음이 무엇인가요?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아주 직접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다시 앞으로 가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잠깐 그때는 필요했는데 지나고 나면 부끄러운 거 많아요. 우리 집에 있는, 또 여러분 집에 있는 트로피, 옛날에는 자랑스러웠는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 많죠. 이걸 뭐라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힘을 다했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진짜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 있는데, 평생 자랑하고 영원토록 자랑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다. 복음은 굿뉴스, 좋은 소식인데, 이 좋은 소식의 내용이 뭐냐?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이란 말이 중요해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복음, 좋은 소식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믿는 사람이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믿으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내가 복음에 열려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이 나를 다스리고 복음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죠. 그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믿는 모든 자들을 어느 장벽도 없애고 어떤 장벽이라도 다 없애버리고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어떤 차별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문제는 우리는 조건을 좋아해요. 인간은 조건을 자꾸 붙여요. 하나님은 어떤 조건도 다 없애버리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셨는데,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자꾸만 조건을 붙여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우리의 전통도 따라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이 모든 이 복음을 듣고 오는 사람들을 교회가 막아버려요. 안디옥 교회는 복음이 열려 있어서 사람이 차별되지 않고 사람의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교회였습니다. 반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가장 먼저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있었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도 열려 있었지만 다른 것도 열려 있었어요. 할례, 세례. 할례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 받아야 돼요. 세례, 이방인한테 어떻게 세례를 줘요? 정결의식을 지키지 않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지내지를 않고 마음의 벽이 있어요. 전통, 우리의 전통과 유전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차별 없이 다 구원하고 다 받아들이는 건데, 예루살렘 교회는 전통, 율법, 정결의식, 세례, 할례
이런 것들이 다 장벽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들어오고 일부는 막고 이런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겠어요? 복음에 열려 있어서 누구든지 다 불러 모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런데 나의 어떤 전통, 과거의 나의 경험, 이런 것들이 자랑이 돼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이 장벽이 돼서 사람들이 그 장벽 때문에 못 오게 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못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이 복음에 활짝 열려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1절 앞부분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들,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예언적인 말씀을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도자에 누가 있나 보세요. 첫 번째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바나바. 바나바는 레위 지파 사람이고 정통 유대인입니다. 원래 이름이 요셉이고, 이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라고 붙여진 별명이에요. 근데 이 바나바 정통 유대인이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베드로를 비롯해서 여러 사도들이 안디옥에 파송되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바나바를 파송했고 하나님은 바나바를 보내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바나바는 장벽이 없어요. 헬라인을 만나든 이방인을 만나든 그 이방인들에게 마음이 활짝 열려있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근데 이 바나바가 담임 목회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를 베드로를 쓰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긴 했지만 베드로는 힘겨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지역에 목회를 하게 하셨어요. 장벽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나바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에요. 여러분, 시므온은 우리가 익숙하죠.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므온은 유명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시므온인데 이름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에요. 여러분, 니게르가 뭘까요? 이거는 니그로, 흑인, 피부색이 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 중에 시므온이 있는데 이 시므온은 니게르예요. 피부색이 검어요. 피부 색깔이 다른 핏줄로서, 이름으로서는 시므온인데 피부색이 달라요. 그런데 이 니게르라는 시므온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예요.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쪽입니다. 그리고 이름 루기오는 로마 이름이에요. 이 사람은 딱 보아도 앞에 사람들과 조금 달라요. 학자들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피부색이 검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세 사람 봤는데 세 사람이 다 자기 각각이에요. 그 다음 사람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에요. 마나인이라고 한 사람인데, 여러분, 이 헤롯의 집안은 대대로 정권을 가졌던 집안인데 왕족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한테는 좋지가 않았어요. 헤롯 대왕, 헤롯 분봉왕 헤롯의 할아버지는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어요. 그리고 이 손자가 되는 이 사람도 야고보를 죽였고 핍박을 했어요. 그리고 이 집안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매국노와 같아요. 로마와 손을 잡아서 자기들을 다스리는 일종의 매국노 같은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런 집안의 사람이 귀족이고 왕족인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변화돼서 안디옥 교회, 젖동생이라고 하는 말은 어렸을 때 같은 젖을 먹고 같이 자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교사로, 선지자로 같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 사람은 사울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유대인들에게나 기독교인에게나 별로 호응을 못 받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한 변절자예요.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 때문에 스데반이 죽었어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초대를 안 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울 싫어요.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전통 때문에 안 되고 뭐가 안 돼서 안 되고 신학이 달라서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장벽이 되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세계 선교의 거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는 거점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다섯 사람 다 제각각입니다. 피부색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 용납이 됐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각각 다 자리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대전중앙교회에 젊은이들 가운데 교회 중요한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전 지역에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고 또 외국인들 많은데 우리 교회 안에도 국제 결혼한 가족들 많아요. 국제 결혼한 가족들 가운데 또 우리 유학생들, 영어 예배 나오는 친구들 중에는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들도 있어요. 그들 중에 시모 집사님, 권사님들 나오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장로님은 얘기 안 하시네요. 먼저 그게 돼야 그 다음에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나오기를 바라요. 그게 진정한 선교적인 교회예요. 그게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신 거 기억나시죠? 한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는요, 평생 갚아서도 안 되고 후손이 갚아서도 안 돼요. 엄청난 빚이에요. 근데 이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그러면 기뻐서 다른 사람도 용서해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가서 자기 친구가 100데나리온 100일치 일당을 빚을 졌는데 그걸 안 갚았다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불러서 감옥에 넣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 또한 그 은혜를 베풀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서 이 큰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같이 정말 죽어 마땅하고 하나님 나라에 도움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고 오늘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다음에 우리는 자꾸만 다른 영혼들에게 조건을 달고 미워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문화의 장벽, 언어의 장벽, 온갖 종류의 장벽을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때가 많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기사, 우리 주님은 내가 연약해도,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라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품어주시는데, 지금도 탕자 아버지께서는 탕자를 기다리며 문 밖에 나가서 기다리시는데,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이것 때문에, 전통 때문에, 이것 때문에, 법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장벽을 만들어 놓고 못 들어오게 한다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복음이 열려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복음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문들이 사방팔방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마음껏 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복음만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성령에 활짝 열려있는 교회였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린 성령.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다 성령에 열려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미 성령이 열려있도록 초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복음에 열려 있으면서도 성령이 열려 있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 장벽들이 무너지지 않는데 성령은 모든 장벽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보장하고 도장 찍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모든 순간마다 성령을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성령의 반대가 육신이에요.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가치관,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 나의 이 모든 것, 내 육체를 살리려고 하다 보면 성령을 따르지 못하게 돼요.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성령에 열려있는 교회인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2절을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것은 바로 전도 여행이에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말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건 날벼락 같은 이야기입니까? 지금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회자이고요. 사울은 최고의 협력자고 교사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면 이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해도 너무하시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니까 이 교회가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성령에 열려있는 교회였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시는 인생의 공통적인 특징은 성령에 열려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성령과 육체의 욕심이 서로 적대관계라는 뜻이에요. 성령을 따르면 육체의 욕심이 죽어버리는데 육체의 욕심을 따르면 성령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복음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매일 삶 속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시켜버려요. 성령을 따라야 육체의 욕심을 이룰 수가 없는데 성령은 살리는 영이고 성령은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건데 육체는 사망이고 육체는 우리를 죽음으로, 지금 당장은 나의 욕심을 이루는 것 같지만 죽음을 가져오는 것, 사망을 가져오는 것이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인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복음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를 따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19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소멸한다는 얘기는 불을 끈다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마음을 주셔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한테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세요. 두드리신다고. 근데 그 두드릴 때에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모든 장벽을 다 넘어뜨리시고 넘으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베드로라 할지라도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까지 가는데 성령께서 수도 없이 역사를 하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네 집 앞에 온 사람들을 쫓지 말고 영접해라, 고넬료의 집에 가라, 그를 따라가라. 성령께서 끊임없이. 그런데 이 베드로는 자기의 전통, 자기의 문화, 그리고 자기 유대인으로서의 그 기준, 율법,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이 머뭇거립니다. 나는 이렇게 더러운 거 먹을 수도 없었고 이제까지도 안 먹었고 앞으로도 안 먹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령은 이걸 다 초월하게 하세요. 복음도 모든 장벽을 무너뜨린다면 성령은 그 복음과 함께 우리가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런데 이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장벽을 넘을 수가 없고 육체의 욕심에 가려서 하나님의 뜻에 방해가 돼요. 여러분, 세계 선교의 가장 큰 방해자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자기 가치관으로 세계 선교를 막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자는 담임 목회자가 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 사람들의 어떤 그런 좋아하는 기호, 사람들의 뜻, 이런 것들에 살살 맞추다 보면 평안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대전중앙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이 운행하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계산이 안 되고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모든 걸 접고 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이 따르는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랬어요. 어떻게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요? 그런데 성령에 열려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교회 쓰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에 순종하고 하지만 장벽들이 너무 많아요. 세 번째, 한 가지가 더 열려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열려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오늘 4절 5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동을 했는데 보내신 이유가 뭐냐? 5절에 나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성령의 인도로 보내신 것은 결국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도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들판에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 하나님이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다가 결국에는 들로 산으로 가서 겨우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오면서 노래를 부르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고 지금도 잃어버린 자가 오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잃은 자에게 있어요. 집에 큰아들이 있지만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탕자를 위하여 날마다 문 밖에 나가서 기다리시는 분이 아버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아버지를 믿으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서 살 때가 많아요. 복음도 알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큰아들이 그랬어요. 아버지 집에 늘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도 알고 다 알아요. 아버지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평생 쓰임받고 하나님의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쓰임받는 비결, 복음에 열려 있어야 되고 성령에 열려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혼구원 전도에 열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지금도 한 영혼을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놀랍게 쓰시기가 제한돼요. 안디옥 교회 이 이야기를 보면 이제 전도 여행을 가서 어려운 일도 생깁니다. 무당을 만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왜냐?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일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건강하고 우리끼리 좋은데 바깥에 있는 영혼들에게 초점 맞추지 않고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고 우리끼리만 생각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로 인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모든 세상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변에 복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복을 자기만 갖고 있고 자기끼리만 놀아요. 자기끼리만 좋아해요. 자기끼리만 우리 거, 우리 자식.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체를 날려버리세요.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똑같이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끼리 놀아요. 지금도 문 밖에 있는 어린 영혼들,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관심이 없어요. 쓰임받지 못합니다. 지금 쓰임받는 것처럼 보여도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직장에서 높이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승진을 위해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더 잘 벌기 위해서인가요? 승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승진을 주시는 이유는 그 높은 자리에서 더 많은 영혼, 더 많은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직업의 자리, 나의 사업장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영혼 구원과 관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생활을 하고 오늘 내가 풍족해서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없는데 그 자체로 만족하면서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즐겁고 내가 위로받고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은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데 열리고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도록 세우는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작심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영혼 구원과 관련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곳에 김제 금산 지방에 가면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이 금산교회는 테이트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대대로 집안이 장사꾼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열려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한테 복음을 전해서 이 조덕삼 집에서 이 교회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교회에 큰 일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 집에 머슴, 종이 있었는데 그 종 이름이 이자익이에요.
그러니까 주인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종 이자익도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러다가 그 교회, 금산교회에서 장로님을 뽑는 투표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헌신도 많고 교회를 세우신 조덕삼 이분이 장로님이 되셔야 되는데 15살이나 어린 이자익이 장로님이 됐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자익도 어렵고 성도들도 어렵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더 영의 신앙의 열매가 좋은 사람입니다. 열기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이자익 장로님을 잘 받들어 더욱 교회를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말씀에도 은혜가 있고 지혜에도 탁월함이 있으니까 신학교를 보냅니다. 그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이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돼요. 그리고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도 장로님이 되세요. 그런데 이분이 그 이자익 목사님을 자기 교회로 다시 청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자익 목사님을 평생 종이었었던 사람인데 그분을 목회자로 섬기고 모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 금산교회를 통해서 이 이자익 목사님이 총회장을 3번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쓰신 거죠. 그럼 지금까지 그 교회가 쓰임받냐? 그건 또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3가지가 열려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쓰임받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누군가가, 한 사람이, 집안에서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집안에서 열리고, 누군가가 그 가정에서, 가문에서 열리고, 복음이 열리고, 성령이 열리고, 그리고 영혼 구원의 전도가 열리면 하나님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전체를 다 살리세요. 여러분, 우리 대전중앙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해바다는 말 그대로 사해, 죽은 바다예요. 그 이유가 뭐냐? 다른 지역보다 낮아서 물이 흡수가 되는데 나가질 못해요. 바닷물의 염도가 3.5%인데 사해바다는 25%가 넘어요. 생물이 살질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 물이 유통이 돼야 되는데 받아들이기만 하고 내보내질 못해서 그렇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사해바다처럼 사는 경우 많아요. 하나님이 안 쓰세요.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3가지가 가장 먼저 나 자신에게 열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버지의 마음을 실천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다짐의 기도 올려드릴 때 주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대전중앙교회 하나님 열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마다 열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다 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계 선교의 거점으로 삼으신 주님, 우리 대전중앙교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거점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